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함께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서 이 골로새서에서는요, 이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기독교 역사상 언제나 존재했던 그룹이 이 이단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늘 어둠이 있듯이 늘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이단이 존재를 했었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이단이 유난히도 많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이단이 한 나라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할 만큼 이 이단들은 우리나라의 큰 골칫거리이기도 하고, 또 교회 역사에 이렇게 많은 이단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이단을 보면 좋은 이름을 이단들이 다 갖다 써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약속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망입니까? 근데 이거를 신천지가 가져다 쓰니까 교회에서 속으로 할 때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설교할 때도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좀 아시는 분들은 신천지 막 그래. 그리고 예수님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진짜 좋은 말인데, 여호와의 증인이 이 증인이라는 이름을 갖다 쓰는 바람에 교회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자, 여호와의 증인이 되자 하면 여호와의 증인 막 그러니까 일부러 안 쓰게 되고 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이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기 아주 가까운 지인의 아들이 조현병에 걸렸어요. 정신적인 질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하는 질병이었어요. 이 조현병인데 나는 예수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지인이 장로님 가정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얘가 물을 보면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물 위를 걷겠다고, 바다 위를 걷겠다고 뛰어가고 강 위를 걷겠다고 뛰어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닌 거예요. 물만 보면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물 위를 걷는다고. 그리고 떡이나 물고기 보면 맨날 그 앞에 앉아서 난리를 쳐요. 왜요? 뭐 하겠다고? 오병이어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는 집에서 케어가 불가능해서 저 경기도에 있는 기독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아지려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겠죠, 기독 정신병원에. 그런데 그 병원에서 더 큰 난관을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좀 나아졌다 싶어서 이제 면회를 갔는데 이 아들이 면회장에서 아빠 엄마 이제는 진짜 내가 예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무슨 또 헛소리를 하냐, 왜 그러냐 보니까 알고 보니 그 정신병원에 기독 정신병원이니까 그 안에서 이 치료받는 사람 중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두룩인 거예요. 그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집단 상담을 하는데 상담사가 사탕을 딱 꺼내는데 예수라고 말하는 이 환자들이 서로 사탕을 먹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조현병에 걸리면 힘이 세거든요. 서로 막 밀치고 막 싸우는데 이 친구가 저 뒤에 서서 탁 이렇게 보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죠. 진짜 예수는 이런 거 가지고 안 싸운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이 대한민국 사회에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진 특별한 신앙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성도들은 좀 특별한 신앙관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적인 전통은요, 막연하게 믿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교회 다니면 무조건 믿어라.
그냥 막연하게 믿어라. 무조건 믿으면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그걸 배우고 이거 다 필요 없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본다고 또 모르게. 물어보지 말고 무조건 믿어요. 그런데요,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무조건 믿는 게 어디 있어요? 배우고 사색하고 묵상해서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믿는 거예요. 막연하게 열심히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데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집, 가정 다 때려치우고 자식들 다 뒤로하고 그냥 교회만 주구장창 다니면서 열심히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혼돈이 있었고 그 혼돈을 비집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 이단에 빠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단들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단이다, 처음부터 나는 너를 미혹하기 위해 꼬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해요. 심지어 세상에서 받아본 적이 없는 환대를 이단에 가면 해줍니다. 아마 이단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단에 가보면요, 특별히 신천지 가잖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줘요. 신천지에서 나온,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신천지에서 나온 아이한테 이 상담을 하고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거기서 받았다. 신천지의 환대는 저 세상 환대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 환대를 하는데 거기는 저 세상 환대를 한대요. 전부 다 천사고 말, 행동, 태도, 자세 모든 것이요, 이 한 사람한테 다 맞춰져 있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 더 해주고요, 다 해주고 막 다. 근데 기존 우리 교회를 나오면 어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일반 교회 나가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가득 차고요, 모르는 사람 오잖아요, 제가 신천지가 가면서 막 웃는 건 뒷자이고 막 의심부터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미 이단이니까 그런 것도 없어. 그럼 가면 무조건 완락하고 막 너무 진짜 저 세상 환대를 해준답니다. 그거에 미끼죠, 미끼. 그래서 이단을 분별할 때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신앙이 조금의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이 신앙이 조금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성경 읽었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셨나요? 설교 몇 번 들으셨어요? 그리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인식하고 신경 쓰며 사셨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확실하다, 내가 예수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 내 안다, 이런 말 들으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들도 이 신앙을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해주면서 가스라이팅해서 결국에는 생각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잘못인지 잘못된 교리인지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맞는지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가 되려면요,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진짜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충 공부해서 의사시험 합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이런 과정 통해서 교수한테요 막 구살이 당하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요, 잠도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요, 막 벨 올리면 뛰어가야 되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돼요. 왜요? 무엇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이 죽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까지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신앙은요, 저는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다면 이런 혹독한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편하게 믿고 싶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기복 신앙만 딱 붙들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면 복 주는 줄 착각하고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무조건 믿고 막연하게 믿어서 그냥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 생각하면 교회에 남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옛사람 새사람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이 교회 출신이잖아요. 이 교회 거쳐간 목사님들 입에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다. 뭐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제가 천공의 교회 이 교단 가입하고 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담임 목사한테 인사하면서 그 교회 옛사람 새사람. 내가 예? 하니까 이 교회의 근본 표와 가치가 옛사람과 새사람이랍니다. 이 천공이 안에서 달산교회 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그렇게 옛사람 새사람 설교 들었는데 그렇게 짓듣고 싸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옛사람 새사람 설교 듣는다고 우리 내면이 바뀔까요? 아니요. 혹독한 성도의 신앙의 훈련이 거치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옛사람 믿고 사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림당하고 이 자리에 앉아 새사람처럼 앉아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삶은 옛사람의 삶인 거예요. 입만 열면 무덤과 같은 말들이 나오고 더러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 예배의 자세와 태도는요 엉망진창인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게도 외적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심 내면 내가 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 내가 변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외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내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은요 변화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신앙이 혹독한 시련과 시험 없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정한 이 방법, 우리가 정한 이 교리, 우리가 지정한 이 책 이거 가지고 공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면서요 돈을 요구하고 몸을 요구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이단에 미혹되어 멸망의 길로 가겠습니까? 저도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요 이단에 미혹되어서 지금도 그 이단에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것은 이단의 전략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제가 철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철학가 출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철학이라는 것이 인간과 또 세상에 대한 근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철학을 배우면 신학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철학과를 갑니다. 신학을 하려고. 우리는 흔히 신앙은 하나님께 속한 특별 은총의 영역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특별 은총도 일반 은총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특별 공기입니까? 맞아요? 아니 맞모야지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는 특별 공기 맞아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는 일반 공기이고 우리가 마시는 건 특별 공기 맞습니까? 우리가 쬐는 햇빛은 특별 햇살 맞아요? 그 일반 사람들이 쬐는 햇빛은 일반 햇빛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든 예수 믿는 우리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기를 마시고 그 햇살을 쬐는 거예요. 하지만 이단들은요 미혹할 때요 이단 집단이 딱 만들어 놓은 철학과 논리인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사로잡습니다.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근거나 기초가 잘못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있다가도 없어지죠.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 아시죠? 만민중앙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이 이재록이라는 교주를 신봉하는 이단 집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PD 수첩을 봤는데 이 만민중앙교회가 왜 유명해졌는가 보니까 치유 기도를 그렇게 해서 귀신을 막 떠나보내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재록이 교도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딸들이 또 만민중앙교회 가가지고 그 짓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박수치고 띠 누르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어떤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것이 PD수첩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탈퇴했는데 당시 치유기도를 받은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재록이
나는 나았습니다.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낫는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믿고 이제로 이제 자신의 부러진 다리 위에 손을 다 얹어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나는 나았다, 나는 회복했다 하고 막 뭐죠 이거? 목발을 집어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세계적으로 타고 그 방송을 보고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박수를 치고요. 이 사람이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너무 막 사람들이 신기한 광경을 보고 이제 치유되는 것을 보니까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너무 아파서 이 사람이 병원을 갔는데 부러진 곳이 벌어지고 피가 고이면서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건 아니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러지고 나았다 회복됐다 하고 나을 것 같으면 일단 내부터 낫겠어요. 나았다 회복됐다 그렇게 고백해서 낫는 것 같으면 내 것도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가 지금 들어봐도 아닌 것 뻔히 아는데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것은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로잡는다라는 말은 종으로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단은 결국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놀이개로 만들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진리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이 자유롭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해도 가정에 소홀히 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소홀히 하고 자녀에게 소홀히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를 따르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해도 사역을 해도 열심히 헌신을 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자녀에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바른 신앙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른 신앙은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씁니까 답니까? 써요 달아요? 쓰죠. 몸에 안 좋은 것은 씁니까 답니까? 달죠.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 노슈가 있죠. 노슈가 그 제로 콜라 같은 거 절대 먹지 말아 했는데 그렇게 먹어요. 그 왜 이렇게 먹냐? 심지어 제가 그거 몸 암 걸린다 무슨 영상까지 보내줬는데 그거 보면서 묻고 그거 보면서 그걸 그 왜 이렇게 먹냐 보니까 몸에 안 좋은 건 입에 그렇게 단 거예요. 자꾸 땡기는 거예요. 몸도 이런데 심지어 우리의 신앙은 더하죠. 이단은요 달콤한 속삭임과 사람들의 전통과 체면을 내세우면서 듣기 좋게 말합니다. 하기 좋게 말해요. 이런 악한 것들이 지금 우리의 교회와 이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과 삶이 따로 국밥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기독교인 가정에 태어났다고 말하고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따로 국밥인 거예요. 왜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전통에 따라 말씀을 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부산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이제 장로님께서 저한테 교단이 어디냐 물어봐서 제가 총공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부교회 이렇게 하는 다 하시는 거예요. 부산 사람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주일날 돈 쓰면 지옥 간다는 거기. 그러니까 총공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중심이다 이게 아니고 전통이 돈 쓰면 지옥 가고 막 주일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주일날 고속버스 주일날 앞에 대놓고 막 사람들 타면 뭐라 했죠? 저거 지옥 가는 버스다 그랬어요.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저거 지옥 가는 버스라고 분리를 했죠. 그게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전통과 지식과 체면과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라고 하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이단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바른 신앙생활로 바른 성도가 되어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이단의 속아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이단들은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는다. 이게 이신칭의잖아요. 우리 장로교가 주장하는 구원론이 이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단들은 너무 유치하잖아. 아니 어떻게 구원이 예수 믿어 받노? 그냥 그럼 믿는다 하면 구원받으면 그게 어떻게 구원이고, 구원에 합당하게 열심히 해야지. 너무 유치하게 믿는 거 말고 열심히 믿어야지.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행해야 할 것들, 사람이 해야 할 것들 열심히 해야 그거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이렇게 골로새 지역 성도들을 철학적이고 고상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에 바울은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반론이 9절과 10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9절과 10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알고 또 그분 없이는 우주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점성술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충만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칩니다. 이 복음을 들고 있던 이 골로새 교회에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유치하게 믿지 마라. 이신칭이 그게 믿음이면, 그게 구원이면 누구나 다 예수 믿지. 그거 아니라 철학적이고 고상한 말로 하늘의 별은 어떻고 달은 어떻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들은 이 사도 바울은요, 다 필요 없다. 세상의 학문, 공허한 거, 우주 다 필요 없고 뭐요? 그분께 뭐 하기만 하면요? 다가가기만 하면, 그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예수의 충만이 성도인 우리의 삶에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역사되어 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거 말고 예수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은요, 우리 모든 시간과 모든 삶에 두루 미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밥 먹을 때뿐만이 아니라 일할 때, 잠잘 때,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로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요, 언제 이 땅을 살 때 고상하게 산 적 있습니까? 사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상한 모습 언제 찾아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상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죽을 때는 더 고상하게 죽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철학적인 지식으로 사람들 만났습니까? 사람들 만나서 삼성이 어떻고 부투칠성이 어떻고 토성이 어떠며 해가 어떻고 이런 말씀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예수를요 고상하게 믿으려고. 이 교회 오면요 전부 다 옷 잘 입고 고상한 척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마치 손님 오면 집 치우고 안 오면 지저분한 것처럼.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상하게 믿는 척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아닌 철학적인 지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알아야 전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전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내 봐라 칼라니까 부끄럽고 내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다 칼라이 부끄럽고, 그래 할 말 없으니까 교회 한번 가자. 교회 안 간다. 알았다. 끝.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십시오.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그저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찬양을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늘 영적 갈증에 시달릴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노? 우리 집은 왜 이렇노? 우리 아는 왜 이렇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고? 내 삶은 왜 이렇노? 늘 그 영적 갈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 갈증이
간증으로 변화되려면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아도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TV 틀어보십시오. CTS, CBS 틀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와. 찬양 틀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유튜브 틀어보십시오. 휴대폰 열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치 나에게 오늘도 오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대단한 목사들 설교 언제든지 들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새벽 기도도, 수요예배도, 금요 성령 기도회도, 양육 훈련도, 실버 주중학교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주일날요 교회 안 와도 돼요. 집에 가서 유튜브 틀어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 틀면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합니까? 왜요?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부요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갈증이 간증으로 바뀌려면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저는 목사예요. 목사로서 가장 큰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달산교회를 이제 대형교회로 만드는 거. 그래서 내가 부족함 없이 먹고 사는 거. 이제 유명해져서 제가 책 딱 쓰면 막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고 인쇄비 막 받아가면서 사는 거. 말씀 앞에서 제자 앞에서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잘 사는 거, 그걸까요? 아닙니다. 그저 목사니까 내가 다른 것보다 예수 잘 전하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저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말씀 앞에선 제자가 되고 세상 앞에선 제자가 되어서 그냥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고상한 척 안 해도 되고 잘난 척 안 해도 되고 철학적인 말 안 해도 되고 성경적인 말, 복음의 언어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저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왜요? 그 예수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가사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만족함을 주시는 예수님께 다가가셨나요? 만족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으셨나요? 여전히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제가 딱 알겠다. 자녀를 양육해보면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암만 잘해줘도 이놈의 자식들은 정말 부모는요 자식한테 미안함에 사무치고 자식은 부모한테 서운함에 사무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된 만족은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만족함을 채워넣으려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부모도 자식도요, 예수님께 다가가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예수님께 다가가야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찬이 바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예식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예수님께 다가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성찬을 통해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두루두루 미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있는 충만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시대 언약 백성이 되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 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할례를 받는 그 순간에 인간의 할례가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습성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납니다. 구약 시대는 신체 일부를 절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현했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는요, 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인격 중심인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죄로 부패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죄 안 짓습니까? 세례 받으면 죄 안 지어요? 세례 받는 그날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면 갑자기 사람이 환하게 바뀌면서 근심 걱정도 없고 문제 고통도 사라지고 말도 예쁘게 하고 인사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실컷 세례 받고 나갈 때 아이씨 예배 그렇게 늦게 끝나네. 아이씨 오늘 또 뭐 먹노? 집에 가 남편 얼굴 보자마자 말도 안 했는데 아이고 저거.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변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세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세례를 안 받습니다. 성도는요, 몸의 한 부분을 베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자들이 성도요,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의 변화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시간이 길다고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교회에서 받았다고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받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세례 받으면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례 교육할 때 항상 이렇게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십시오. 세례 받기 전에 죄 지으면 하나님이 다 봐줘요. 초신자 다 봐줘. 무조건 다 그냥 다 봐줘. 근데 세례 받고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혹독한 신앙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자신 없으면 포기하세요. 저는 마지막에 꼭 이 말을 더 붙입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쳐냅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시작되면요, 좋아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혹독한 신앙의 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나? 왜 이런 일이 우리 자녀에게 생기나?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상황 속에 있나? 그런 문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인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한번 경험하십시오. 또한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로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십시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그 만족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정과 교회에 만족함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오. 예수 믿고 세례받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나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과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여전히 옛사람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요,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새사람을 입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믿고 무조건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며 사색하며 경험하여 알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예수께 다가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중심으로 바꿔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갈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축복이며 행복임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서 우리 삶의 곳곳마다 스며들어 그 은혜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의 몸을 의미하는 빵과 그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기억하고 증거하며 새 힘을 얻는 의식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은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 좋습니다. 입교를 했거나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분병과 분잔을 받으시고 다른 성도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면서 분병에 참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후에 먼저 드시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1절과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손에 들고 권능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을 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충만함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서 연약한 육신이 강해지고 질병이 떠나가며 치유와 회복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반으로 찢어서 함께 먹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잔을 받으신 후에 먼저 마시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3절과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절한번 찬양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들고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피를 마시고 생명 있을 동안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며 이 잔을 마실 때 육신의 병든 부분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다 드신 잔은 나가실 때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4절 찬양할 때 손을 잡고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께 다가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월